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소리 소관대로 올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모든 사람 또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눌러앉은 자들은 어린 하나님하고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모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하고 톤이 좀 틀려가지고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가정의 날에 주일에 이렇게 주의 종전 하나님 살아계신 푸른마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 혼자 만든 말이에요. 5월은 날발이다. 날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5월 첫날이 근로자의 날. 그렇죠? 5월 4일 어제는 이종훈 남녀는 결혼한 날. 오늘은 어린이 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 날. 네,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석가탄신 날, 스승의 날. 5.18은 광주 자관 큰일이 일어난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5월 말에는 바다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날이 굉장히 많은 날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만든 말이 5월은 날달이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에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제가 참 예뻐하는 우리 혜원이하고 혜린이가 지금 꽃을 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오늘 여기 와 앉아있는 우리 첫째 며느리 윤호진 사모님도 저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생각이 나요. 너무 예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큰 일을 짊어지고 갈 그런 어린 싹이잖아요. 잘 양육하고 키우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큰 놀라운 일꾼이 되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식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지금 마이크를 45분에 인계받았거든요.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신고사님 몇 시까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1시까지 해도 되는데 1시까지 하시면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시키겠다. 네, 제가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짧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법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다. 혈연, 피. 그래서 이게 민법 제779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이한 것이 누구냐? 가족이 되는 경우 혈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부로서 결혼했을 때 그때는 가족이 돼요. 혈연이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 이렇게 결혼했을 때는 가족이 되고 또 입양했을 때 가족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한 집에 사는데 식구가 돼요. 식구. 밥을 같이 먹잖아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 저는 그래서 이 푸른마을 교회에 와서 늘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푸른마을 교회는 한 가족이다. 왜 가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됐어요. 이걸 여기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는 다 한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이 다르고 혈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연히 차원이 다른 이 가족과 이 식구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구는 어느 누구라도 다 될 수 있어요. 같이 가속하는 사람도 식구가 돼요. 그러나 가족이 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한 식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지요. 그래서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가족이다. 가족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와는 갈비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은 거의 갈비가 이겨요. 뼈잖아요. 아담은 흙이고, 어제 목사님이 거기서 참 결혼식장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으로 많이 싸우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 성경을 한쪽만 줘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 싸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요, 또 행복의 안식처다. 밖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편하고 창피하고 있어도 다 받아주는, 이해해주고 또 모든 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우린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결혼할까 말까 망설인 사람들, 그러한 조건이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만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죠.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또 천국의 축소판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가족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족은 땅에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가족 관계가 영원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함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식구들의 이 성도들은 우리는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과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쪽하면서 저 권사는 그렇게 잘난 척해,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속에는 뭔가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조금 내려놓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숫자가 몇이냐 보다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인 성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오늘도 보니까 어린이부터 마리아, 또 루디아. 저는 어제 마리아 집사님, 그 회장 집사님, 김명 집사님이 좀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좀 기도했는데, 김미정 집사님, 또 여기 조미정 집사님, 또 강미정 집사님, 미정 트리오가 우리 풀마을에서 제가 참 특이하다, 같은 이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이름도 이뻐 참.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좋은 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또 가정의 가정이나 또는 교회 가정이나 다 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7절 50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형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은 친구고 또 나쁜 일은 가족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제가 이제 푸른마교에 와서 여러 번 장례 치르는 모습을 봤는데 참 이렇게 장례식장에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물론 큰 교회에서는 많이 갑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가서 그냥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상을 당하신 분들도 힘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 부모 자식 또 형제 자매라고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에 그 모든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원수마귀가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는 양쪽 누구라든지 질투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이 내가 죽도록 돈 벌어다 주니까 저거는 맨날 목사한테 갖다 돈만 줘. 목사한테 주는 줄 알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목수예요. 목수. 건설 현장의 목수. 일찍 갑니다. 6시에 출근을 해요. 가가지고 그냥 종일 철근에다가 못을 박고 뭐 그냥 나무 이런 일을 해. 땀 흘려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술 한잔 마시고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가 없네.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기도회 갔어.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니까 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부흥회 열리니까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잖아요. 새벽부터 가니까 남편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일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한 잔 또 먹고 왔는데 밤을 자면서 이 갈증이 나니까 물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드론드론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슬쩍 소리 나는 데 가보니까 부엌에서 아내가 남편의 신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큰 눈물을 몇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여기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른 척하고 와서 이제 자는 척을 했네. 누워가지고 왜 저럴까? 뭐가 그렇게 끌어내가? 궁금해가지고 이튿날 저녁에 몰래 뒤따라가 본 거예요. 왜? 평소에 자기가 하는 말 돈 벌어다 주니까 맨날 목사가 갖다 준다 그랬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멀리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하늘만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일이 되고 나니까 아니 여보 나 오늘부터 교회 가면 안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신발 끌어갖고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누굴 좀 올려보세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남편은 남편대로 살다가 가면 끝이잖아요. 천국 같이 가서 만나야지. 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속에는 분명히 독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데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정도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왜냐? 가정이 깨지면 교회에서 살려줘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지면 가정도 죽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 머리 되신 것이요. 교회는 마귀 사탄이 한만 시험을 준다 해도 교회는 시험 들면 안 돼. 담임 목사님 딱 중심으로 굳세게 뭉쳐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혹여나 비난하고 이런 시기질투하는 소리가 들리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아버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행복이 깨지지 않고 잘 되는 비결, 오늘 제목이에요. 뭘까요? 먼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라는 건 공경경제에다가 두려워해야 할 외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이게 거저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복이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나 영구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 인생도 잠시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탄이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죠. 우리가 우체통에서 편지 보낼 때 뭐 붙여요? 우표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안 붙으면 편지가 안 가요. 그거는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만국의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표를 붙여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나님께 상달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요 행복의 비결이다 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뭐예요?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 암만 열심히 되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상대하지 하시는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반석이 예수님 바닥 위에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셔 드려서 그 바탕에서 우리는 모든 다른 건축물을 짓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잘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형편이 지금은 잘 나갈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때 그때는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다 붙잡아 계시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은 시속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하고 저하고 틀리죠. 목사님은 이야기식으로 쫙 풀어서 해주시기 때문에 듣기가 좋죠.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탁탁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딱딱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쌀밥만 먹으면 돼요. 닭볶음밥도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18년 동안을 살다가 고백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 그래요. 처음에는 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소홀해지고 아내가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티격태격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18년 동안 싸웠대.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을 믿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모든 것이 원인이 뭐예요? 마귀였구나. 공동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전쟁을 돌리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보니까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이 전대가 뭐예요? 돈을 받아넣는 이 주머니 앞에 이 주머니 돈주머니 옆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필요한데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받는 대로 다 나가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열심한 가정은 전대가 조금 들어와도 그 안에서 열심으로 서로가 생활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 더불어서 우아주가 질투가 없어야 돼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 또 김정장 집사님 원사님 이런 분들 보면서 저도 왕년에 뭐 많이 질병을 겪고 왔지만 아프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남들 많이 더 피해를 주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 꼭 붙들려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시대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가 참 아주 결실하게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린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나무 최고 치우잖아요. 그 감람나무에서 열린 그 감람류가 바로 체력으로 쳐주는 그런 기름인 줄 여러분 아시죠? 감람류를 치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가장 귀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간구로 제단을 쌓아 이삭도 그랬고 다윗은 특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다윗은 그랬어요. 항상 보면 그걸
그걸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은 또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1000번째.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은혜가 돼요. 저희는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 이종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우리 남연 우리 자녀 보니까 딸만 보이죠? 아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두 처가는 다 딸들만 둘이에요. 그때 저희는 남자만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틀려요. 생활 속에 다른데도 그런데도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교회를 잘 섬기면 됩니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뭘 말하느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 머리를 이름을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래야 복을 받지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나 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어디서나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 집은 교회.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청소년들 계신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능동적인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브럼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됐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계고예요. 어머니도 그랬는데 많은 숱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계모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그는 꼭 지켰습니다. 무언가 제가 말씀드려보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되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실천해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목사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박수로 하냐고 해서 아이고 박수 치면 안 돼요.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야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을 잊지 말아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라. 이 10가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10가지 계명을 에이브럼 링컨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세계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이브럼 링컨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살지만 생기 있고 긍정적이고 자신있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폐쇄적이고 방탕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바로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항상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평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